여러분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 그러죠? 잘 아시네요. 근데 부모들은 정말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걱정밖에 없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다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반드시 그 부모를 꼭 본받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래. 대나무도 보니까 왕대나무가 있고 아주 조그마한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나무가 조그마한 게 자라면 큰 왕대나무가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왕대나무를 얻기로 왕대나무밭에 가야 된 것처럼 자라는 죽순부터 벌써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큰 어떤 인물을 얻고자 하면 그런 인물 또는 그 부모 안에서 자란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전, 자전, 모전, 여전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고 어머니,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말은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서 걸맞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근본이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영향력이 커서 자식은 부모와 딴판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부모가 고조망태로 아버지가 고조망태로 사는데 아들은 자라면서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반면교사로 삼고 입에 술도 대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참 난 아버지 어머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말은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렇죠.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신앙의 유산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자녀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고 또 부모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를 하지요. 열거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이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걸 알고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갈대숲에 있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는데, 그가 성장을 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노예와 같은 이런 천한 사람으로, 천한 민족으로 취급받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6월절 예식을 정하고 홍해를 이제 이스라엘에 인도하여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이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그것도 뭐 1년, 2년, 뭐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도 번성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로 400년의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왜 이제 그 아들을,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태어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을 운명, 세상 사람은 죽을 팔자를 타고 태어나서 그러다가 겨우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강국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왕이라고 하지만은 바로가 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어려움에 얻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게 노예살이, 종살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지금은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리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 왕의 명령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었던 것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서 노예로
요셉에 이끌려서 이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을 하는데, 저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노예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노예를 불려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나라를 세워가기가 어렵겠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왕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들을 괴롭혀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역을 아주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식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 더 엄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아주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더 고되게 만드는 거예요.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까지 막 시키면서 괴롭히고, 그래도 번성을 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딸이면은 이렇게 살려주고 아들이 남자이면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정신이 멀쩡한 가운데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아이를 빼앗아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준 거죠. 그랬더니 왕이 다시 이제, 그래, 히브리 산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이제 모든 그 애굽 사람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애굽의 이 나일강에다가 던지게 하도록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후에 그냥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병사들을 보내어서 집집마다 수색을 해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아마 석 달마다 주기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수색을 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아이가 이런 가운데, 근데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 노예 살해하는 가운데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왕의 그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나일강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발견이 되어져서 바로의 왕궁에서 이래 살아갑니다. 근데 40세가 이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매 간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혈통은 분명히 바로의 혈통은 아니었지만은 그 공주가 그랬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그런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애굽에 또 다른 왕자가 있으면 왕이 된다면 그래도 이 왕족이 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러한 이 자리를 모세가 버립니다.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바로 모세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될 때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참았다 그랬습니까? 보는 것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대단해 보이죠. 바로 왕은 애굽에 있어서 신처럼 추대를 받는 신격화된 사람인데, 저 바로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아간 그 이유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광야 여정 가는 그것이 그냥 위대한 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모세는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즉 말하자면은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나 바라보면서 모세도 구원받았고 그의 백성들,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다 버려버리고 애국의 모든 보화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건 보상하여 주신 것입니다. 리워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않지만 그가 존재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을?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라,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광야 여정길 가는 동안에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늘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들의 신발도 또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보상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하고 기록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한 세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가운데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3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로, 이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촌뜨기로 그리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믿고 따르게 되는데 내가 그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뭘 주고요? 영생을 주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그리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증언을 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 여정길이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그 선물을, 신앙의 유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그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랬거든요. 모세는 태어날 때 믿음으로 태어났고 자랄 때도 믿음으로 자랐고 그리고 모든 일을 나갈 때도 모든 걸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부의 그 사랑의 열매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우리의 사랑의 열매만이 아니라 누가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아름다운 아이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놈. 누구 닮았어요? 날 닮았지 뭐. 근데 속 썩일 때도 있을 때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혹시 그래도 이 아이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예, 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다.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운 아이는 beautiful boy라는 건 아름다운 그런 아이라는 얘기는 외모가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은 모세가 아마 외모도 아름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외모가 아름답다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냥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기려 했지만은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이 나일강의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는데 마침 참 모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딱 보고 그 발견해서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히브리 아이구나.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히브리 소년들은 다 아이는 남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 젖 먹일 그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래 데려온나.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모지만은 친모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40세가 될 때까지 젖 먹고 자란 건 아니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갈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를 양육할 때에 그 젖만 먹였겠어요? 눈빛을 보면서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졌다 이름이 모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건지실 일이다. 우리 히브리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애굽의 그 모든 문화 학술 다 공부했지만은 그리고 애굽의 신 그 바로를 신처럼 여기고 또 바로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각종 신들 우상들이 있지만 그 섬기는 그런 있지만 모세에게 너는 바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보다도 뛰어난 그 왕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신앙을 이렇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생모 요괴뱃의 젖을 먹고 자라서 참으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을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랄 때에 그래도 내 히브리인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애굽에 내가 바로의 공주한테 내가 왕자단 말이지. 잘하면 내가 왕권도 이어갈 수도 있는 이 강대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 뭐냐면 영적으로 더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여겼습니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 올 때도 오늘 좀 교회 좀 빨리 가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마음에 각오하고 오셨지요. 이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 얼마나 걸려 미리 선택합니다. 오늘 갈 때 옷을 뭐 입고 갈까? 저도 이 목사도 보면은 성도님들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좀 옷을 깔쌈하게 입고 옷을 오늘 뭐 입을까?
검은 옷을 입을까, 회색을 입을까, 그렇다 다 입고 나오네. 이게 다 선택입니다. 계속 인생 선택의 연속이에요. 교회 갈까 말까, 선택이 하는 게 계속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선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선택 장애가 있다고. 선택 장애.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선택을 잘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퇴근한 다음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지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못 하겠다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가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전폭기 부모가 돼가지고 내 아들, 내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학과를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하게 만듭니까? 부모가. 그죠? 부모가 그 과도 선택하게 만들고 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만났어.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그리고 직장에 가지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 놓고 딸 놓고 살았는데 이 직장 생활에 가는데도 직장 상사에까지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만 자녀가 직장 생활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뭡니까?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내 이번에 뭐 하면 좋겠나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캥거루족. 캥거루족 알죠? 캥거루는 자식을 어떻게 넣어 다닙니까? 배 주머니 넣어 다닙니다. 40이 됐는데도 안 나가고 딱 엄마 품새에 지고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장애라는 겁니다. 선택을 못해요. 뭘 할 건지. 그러면 자녀를 선택을 하도록, 특별히 믿음의 세계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선택을 잘 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모세가 부모님으로 딱 받고 나서 딱 때가 되니까 왕궁에 있는 걸 딱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애굽의 그런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양육을 못해요.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이거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라.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난 우리 직분자원 신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유치부, 초등부가 지금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거의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고마운 건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주일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전도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 열심히 일해서 하니 감사한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셔서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해 준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주일날 됐는데도 주일날은 누구 날입니까? 누구 날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찬양을 연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 딱 1시간 끝나고 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라 그럽니까? 학원 가라 그래요. 학교에서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또 학원은 선택이잖아. 근데 저희들은 자랄 때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올 때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내일 원료고사 시험 쳐도 성적이 안 좋은 성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12시까지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가 이런 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될 생각 안 해도 주일날은 누구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예배 마치고는 빨리 학원 가라, 학원 가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직장에서 아주 성공하고 그걸 바란다. 모세가 그랬다 그러면 모세는 바보지요. 오늘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교단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주일날 헌법 개정 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공예배였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 공예배로 정했습니다. 오후 예배와 다른 예배는 일반 예배로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교단 헌법을 정한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 다음 세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전도는 가더라도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겠는데 유치부부터 젖먹이부터 해서 노년 어르신들까지 다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교회 학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헌법도 개정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 당에서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서 애들은 가서 TV나 보고 놀아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만들 거예요. 우리가 19살, 20살 때 고3 때까지 지금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딱 돼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오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신앙교육 하긴 하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 딱 어른 예배 들어오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왜요? 20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받은 겁니까? 따로 떨어져서.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잠시 있는 동안에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온 목적이면 자녀를 미국 사회에서 잘 키우겠다고 왔는데 거의 80%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민 온 한국 사람 70%가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같이 예배 드리면 그 아이들은 1.5세가 되거나 2세가 되면은 그 아이들은 영어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금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길이요 세상 출세가 안 된다 할지라도 좀 손해보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었으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다 하고 뭐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원로고사 시험 치고 하면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하려면 어렵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차라리 유대교가 더 좋았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 돌아가지 마라.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받기로는 그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위대한 신앙인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이름이 뭡니까? 유니게. 따라합시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냐면 너는 외할머니 신앙, 어머니 신앙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이 내게 있구나. 너는 눈물로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수하게 전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 그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아이로 믿음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민족 대표 34민 가운데의 한 사람인 은재 신석구 목사님은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목회하는 가운데도 자녀들을 믿음을 이분은 그 공산당에게 6.25 때에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산당을 반대하고 그런 것 자녀들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했어요. 혹 자녀들이 잘못해도 바로 큰 소리 꾸짖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님이 좀 당신 좀 해 좀 꾸짖으라 그래도 그래 책망해야 되겠지만 소리치지 않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웁시다 해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문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